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이 주어진 본문 말씀 계속 이어서 설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이 1절에서 3절 말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어떤 영향력 속에서 어떠한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안에서는 허물과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면 그 다음 구절에서는 그 허물과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집중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설교 본문은 허물과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그래서 허물과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허물과 죄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허물과 죄에 대한 인식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할 때에 어디 가운데서 행하며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 그래요? 영을 따라 살았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실은 어떤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회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의 교회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와 허물 속에 죽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서 결국 무엇 가운데 교인이 된 이후에도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하여도, 그죠? 늘 강조하는 게 우린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삶의 방향과 원칙과 그 삶의 경향성이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 지배력으로부터는 벗어난 사람들이어야 한다.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 사는 삶을 멈춰야 한다. 우리가 아직 그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도 최소한 회심했다는 것은 그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죄악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다가오면 고민하고 투쟁하고 혹은 이기고 때론 넘어져도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나타난다. 생명의 실제가. 그러니까 지배력은 죽었으나 잔재가 남아있다. 그러나 지배력은 죽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심이 무슨 의식으로부터 믿음과 회개를 일으켰는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인가? 비참한 것인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긴박한 문제인가를 회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인식하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믿음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없고 생명의 실제를 지닐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만큼 무엇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은혜가 뭔지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믿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1000번을 회심할 때까지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그들이 의지할까요? 죄가 뭔지를 인식하면서부터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인식은 회심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며,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회심한 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회심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들도 허물과 죄를 그 안에서 처음에 그 가졌던 인식을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처음에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절실한 것인지를 보통은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거로 바뀌어져 가요. 예수가 피 흘려 나를 사랑하신 은혜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은혜의 전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 절실한 죄의 긴박성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은, 영혼은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고요. 우리는 사실은 언제나 그렇게 사는 성도가 참성도예요. 그게 경건한 성도라고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오늘도 눈을 떠서 그걸 감사하고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어디서 시작하라고요? 우리에 대한 자의식을요? 내가 어떤 지위에, 어떤 세상의 클래스에,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의식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잠에서 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희생하여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그 피값으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하은이가 이제 세례를 받죠? 그죠? 광고 올렸죠?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세례보다 더 큰 교회의 의식은 없어요. 설교 빼고, 말씀을 전하는 일 빼고, 세례보다 진중히 받아야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하은이가 세례를 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걸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라고요. 그래서 하은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세례교인이지. 어디 가서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올 때도 내가 세례교인이지. 이러면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세례교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교회 앞에 내가 맹세를 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 세례교인들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함부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마치 결혼 서약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는 무슨 생각과 무슨 염려와 무슨 열심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시나요?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우리는 무슨 염려를 하면서 하루를 마치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염려해야지만 잘 먹고 잘 쓰는 것도. 그러나 세례 교인으로서 내가 오늘 세례 교인답게 살아갔는가, 이런 걸 고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은이가 세례 받으면 책임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더 세례 받기 전하고는 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 주은이가 입교를 했죠. 얼마 안 됐죠? 어린아이예요. 주은이가 입교를 했다는 얘기는 세례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커서 세례를 안 받아서 어려서 세례 받고 입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은이도 내가 입교한 자라는 걸 의식하고 입교하기 전과 입교한 후에는 삶이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세례 받고 그런 적이 있어요. 세례 받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게 믿어지니까 이 속에 예수님 계시지, 이 속에 예수님 계시지. 제가 고2 때 세례를 받았지만 어렸지만 그때 똑바로 배워서인지 그것은 인식하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세례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 의식은 가지고 살았다고요.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더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거는 죄와 허물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공식적인 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도 누리는 동시에 엄청난 책임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는 더 큰 짐이 오지만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직분이 있건 없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한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무엇이 죄를 짓게 되죠?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 지체 중에 한 몸이 타락을 하면 누가 타락을 한 거죠?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교회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7위 제도를 둔 거라고요. 장로, 목사, 집사는 성경이 명령한 제도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장로교회는 특별히 그걸 말씀으로 정리했다고요. 장로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계속 점검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파들이 가지고 있진 교회관을 성경으로도 성숙하게 정리를 했다고요. 그게 장로교예요. 장로교도는 그 확신이 있어요. 왜냐? 장로교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예배도 교제도 교회의 어떤 직분도 교회의 정치도 치리도 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다른 교파보다 훨씬 교회론이 성경적으로 정립된 거예요. 왜 장로교회만 오시면 그게 아니라 장로교회가 말씀을 가장 많이 살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실용주의가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사실 객관적으로 가장 많이 살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산이 뭐냐면 장로교 제도인 거예요. 그럼 왜 장로교가 뛰어난가? 장로교회에서 그게 아니라 성경을 꼼꼼하게 주의하고 그걸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세우려고 했던 게 장로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종교개혁 때 가장 많이 죽었을까요?
누가 제일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캐톨릭이 많이 죽였잖아요. 왜 죽였을까요? 장로교도들을. 자기들과 다른 것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게 어디서 나왔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다른 거로 따지면 지금 얼마나 다양해요. 그죠? 그게 아니라 다르다는 의미가 어떻게 나요? 성경을 꼼꼼히 목숨 걸고 연구하고 그걸 정립해서 그것대로 실천하려고 살다가 죽었어요. 프랑스의 위그노들, 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쯔빙글이나 칼빈이나 항상 그들이 노회를 만들고 당회를 만들고 그런 어떤 성경적인 장로회, 프레스비테리언 철치를 세우려고 종교개혁 초기부터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퍼져갈 때 캐톨릭은 그걸 내버려 두질 않았다고요. 종교개혁자들은 그저 성경 말씀 전하고 이걸 아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교회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역하고 정치하고 치리하는 것들을 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려고 했어요? 바이블, 성경, 바이블에 근거해서 하려고 나왔던 결과가 뭐냐면 장로교 정치였던 거예요. 사실은 엄청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지킨 게 프레스비테리언 철치예요. 장로회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성경적인 교회 운영이다, 정치다, 예배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말씀을 근거로 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 직분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이어야 한다. 각자의 소견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고 치리를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있다. 이게 장로교회의 교회론을 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 속에서 허물과 죄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회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하는 것이며, 또 한편 회심한 자들이 자기들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회심한 자들에게, 회심할 자들이 아니라 회심한 자들에게 뭐가 나타날 수 없어요? 성화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화는 허물과 죄를, 그 잔재를 죽여가는 것과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성화가. 그것이 될 때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개선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장로의 정치의 본질이다. 뭐다? 말씀을 따라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할 때 세상처럼 그런 세상 친교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 그리고 교회가 말씀을 따라 사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정치하는 것. 이것들이 말씀을 따라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통치가 임한다. 근데 우리들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은 무엇을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죄성을 죽인다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정립돼 간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이 정립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 성숙해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개인도 교회도 끊임없이 그 말씀의 표준이 온전히 전파돼서 그 표대를 바라보며 계속 자라가는 일이 교회 안에
지속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계속해서 허물과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허물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허물이 뭐라고 그랬죠? 침범이라고 그랬고, 죄는 벗어나는 거죠. 무엇을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벗어나는 게 곧 죄와 뭐예요? 허물이에요. 여러분, 죄와 허물을 얘기할 때도 종교성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종교성. 종교성을 가지고 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불교도들이 죄를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죄가 있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근데 기독교적인 죄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얘기하는 것도 그저 막연히 얘기하면 안 되고 항상 이걸 얘기해요. 바이블이 가르치는 죄론. 그거를 교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론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 나아갑니다. 허물과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음을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겸손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끊임없이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그 오직 은혜의 진리를 계속해서 붙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하늘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 우리의 남겨진 삶이 구원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복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저히 허물과 죄를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이죠. 은혜죠. 그죠? 허물과 죄 자체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병든 신앙을 갖게 돼요. 맨날 죄책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근데 여기서의 죄책감은 긍정적인 죄책감이라고요. 뭐냐? 은혜를 의지하기 위한 보색과 같은 거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를 잊고 망각할 때 교만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어떤 복들을, 특별한 은총을 망각하고 일반 은총에 머무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 때가 많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후에 그 죄에 빠졌었다고요. 왕이 되고 권력을 갖고 태평을 천하시켰어요. 모든 걸 다 영토를 안정시켰단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그때 빠져든 게 뭐냐면 됐다는 거죠. 은혜를 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됐다. 근데 그 됐다는 게 어디서 얻은 자신감이었어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안락이 찾아오자 거기로부터 갖게 된 안정감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무엇이 같이 동반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현실 생활을 붙들어 주시는 거. 현실 생활이 맨날 흔들리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현실 생활을 붙들어 줄 때 복음과 은혜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또 시험거리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릇이 바르게 서야 세상적인 것을 누려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를 망각할 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전락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왜 육으로 전락하는가?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나아가고 은혜로 마쳐야 하는데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 허물어뜨리는가?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비참했던 존재들이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도 어떻게 받을까요? 겸손하게 받겠죠? 겸손하게 받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 허물과 죄의 지배력이 죽었지만 이것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잔재가 남아있다는 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에 빠지지 않을까요? 교만한 마음이나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완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완전주의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에요. 교리적으로 완전주의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완전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가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실 생활도 무슨 은총을 기독교는 인정하고 살아요? 일반적인 삶도. 일반 은총을 의지하고 살죠. 그러면 일반적인 현실 생활도 무슨 은총을 받아야지 사는 거예요? 일반 은총.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고 그런 보편 가치 안에서 일반적으로 다 추구해가는 복을 누릴 때 그것은 또한 무슨 의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능이나 완전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신앙이라고요. 추수감사절이라고 돼 있어 감사절 찬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추수감사절은 하지 않더라도 그 감사의 찬송은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 돼 있어요? 섭리. 그거는 은혜다. 일반 은총.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구원이든 하루 일용할 양식이든 그 모든 것을 무슨 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 의식으로.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걸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보통은 이 허물과 죄로 벗어난 그 기쁨과 감격이 충천할 때 사람들이 곧 빠져드는 것이 뭐냐면 완전주의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됐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그 잠깐 동안의 은혜를 감격했던 일은 사라지고 완전주의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의로 살려고 그런 삶을 추구하게 돼요.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것이나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의로 살고 주님의 공로로 용서받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다는 의식. 그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항상 완전주의적인 사고는 교만을 불러와요. 세상에 일이 잘 되면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고 영적으로는 완전주의에 빠지면 여전히 잔재하는 죄와 허물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혼돈스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또 우리는 타협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이루는 것도 그 순간순간 죽을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붙들고 가야 되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의식은 절대로 뭐가 아니에요? 완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순간순간 은혜 의식으로. 근데 그게 처음 믿을 때나 중간 과정 속에서나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게 바뀌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적 경건의 본질 정신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마음. 거기서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마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뭘 받을 수가 없다? 천국이 없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얘기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했던 설교 그대로예요. 허물과 죄를 모르고 자기의 영적인 빈곤을 모르고 살면 은혜를 인식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때도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여죄를 지닌 존재로서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또 날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한 것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거룩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저 주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또 소위 말하면 세상에 덕을 허물고 죄를 범해서 상처를 주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좀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실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교만인 거예요. 이건 모두에게 필요한 절실한 기도인 거예요. 하루하루 허물과 죄의 잔재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우리가 지금 확신하는 생각들을 성경에서 확인하기 전까지 너무 확신하고 살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자기 감정, 자기 판단에 충실해서 그게 옳다는 거예요. 성경적 검토를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아닌데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러고 보편 타당한 이치를 따져도 아닌데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내가 허물과 죄를 지닌 존재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판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미련한 생각을 하니 내 생각 속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인도가 없이는 제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덧 자신들이 어떤 나락에서 어떤 비참에서 어떤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망각하게 되면 어느덧 사람은 완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통 들어서는 길이 뭐인 것 같아요? 완전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들어서는 길. 율법주의, 완전주의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넘어질까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깨닫고 살다가 나중엔 알게 돼요.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데 그걸 보통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속았다. 아니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를 왜 내가 배웠지? 뭐 소용없잖아 이거 해도. 근데 거기 다 빠졌죠?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행할 수 없다고. 그거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게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면 구원받은 자도 못 지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믿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서 불완전하지만 용서라는 토대 위에서 그 길을 걸으라.
그 길 외에는 이 지상에서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 근데 완전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보통은 계속 살다가 계속 허물어진다고. 낙심한다고. 그리고선 책임을 어디다 돌려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구나.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의미가 없다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렇게 못해서 항상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이 어디로 다갈 것 같아요? 방종주의로 빠져요.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신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상록회관이라고 아버지 일하시던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려고, 방학 때. 근데 거기 총괄하는 총무가 있었어요. 제 옆에 딱 오더니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 그러면서 자기가 청년회장이었대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막 별의별 그 귀에 담을 수 없는 그 음담 패설부터 해서 자꾸 내 옆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똑같이 당했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에서도. 왜 그러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나도 왕년에 니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만. 그러면서 이제 좀 이상한 과시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왕년에 청년회장했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 근데 네가 얘기하는 게 그게 좀 어리석은 거야. 약간 조롱하듯이. 왜냐하면 해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초반에 엄청 완벽주의적,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 근데 어느 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가고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제 완전 혼돈 속에 빠져들었는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정리해 가는 게 아니라 또 가르쳐 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을 버리죠.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현실 따로, 못 따로, 교회 따로. 완전히 그러니까 분리된. 그러면서 인생은 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살아가야지, 맞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우리하고 그 얘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돼서 큰일 나는 거야. 항상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용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표대를 향해 가야 되니까 표대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허물과 죄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또 지금 이렇게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실제가 존재하기 위해서 완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완전주의에 빠지는가? 허물과 죄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무슨 의미인지를 정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위 말하면 그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첫사랑의 부작용이 완전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율법주의적이고 완전주의적인 것에 빠져있는 분들은 성화의 진전이 나타나질 않고 자기를 조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살피지를 않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한다고 얘기하나 결국에는 큰 사고를 저지르게 돼요. 왜냐? 완벽한 만큼 조심하질 않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거의 다 이단들 중에 그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단인데. 그러면 엄청난 금욕주의로 빠지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거의 다 성적 범죄들이에요. 그게 왜 일어나는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심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를 믿게 되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율법주의나 완전주의도 아니요. 또 방종주의에도 빠져서는 안 돼요. 어느덧 자기의와 공로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인격과 덕과 힘으로 구원의 생활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은혜로 주신 것이 자기의가 되고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될 때 실상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감사를 상실하게 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절실한 사실을 잃어버릴 때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의존성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삶의 거룩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언제나 오직 은혜 때문이었음을 감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항상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감사해야 돼요. 이런 겸손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진실을 호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보고 해야 합니다. 회심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성화하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은혜가 필요하다. 무엇을 죽이는 은혜를 계속 의지해야 돼요? 죄와 허물을 죽이는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유한 구원, 우리가 소유한 거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소유한 온갖 선하고 풍요로운 것들이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의와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지 대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을 잃었다 해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적보다 비참할 수는 없으니 감사할 것이 남겨져 있다. 우리 삶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망가져가도 내가 그때 예수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밖에서 사는 나였을 거야. 그것보다 못한 삶은 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고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적을 기억함으로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나 오직 나의 나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인식되어야 성화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겸손한 덕 이런 것을 넘어서서 뭐가 진짜 겸손한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함없이 순간순간 뭐를 의지해서 사는 삶? 은혜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또한 같이 망각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은혜를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잊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삶에 성화가 존재하게 된다. 자기의와 공로의식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비추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잊은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음을 우리가 결코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회심한 이후로도 우리가 허물과 죄라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끊임없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과 변함없이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과거의 그 경험을 다시 소환해 온 그러한 의미들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안에서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곳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 잊지 마시고 또 지금이라는 순간들도 우리가 여죄로서 그 허물과 죄가 아직은 살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공로의 의지에 살아가는 그 신앙적 겸손, 경건의 겸손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슴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